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자이시며 베스트셀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베스트셀러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시험 들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사탄은 우리가 날마다 핑계대만 자식이 아파서 뭐 때문에 오늘은 쉬겠습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 은혜를 받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쉰다 하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사탄의 전략이니 더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그걸 쉬세요. 그건 인본주의. 은혜란 가능한 최대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최대치로 사랑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립 얀시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필립 얀시의 책은 무조건 다 사보세요. 영적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혁신, 변혁들을 읽는데 그 중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의 혁명. 이 은혜의 혁명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끼친대요. 첫째,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할래? No. 그냥 한대상에 서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지식 미사 여부 그거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미사 여부 기도 안 했어요. 다 한번 하나님께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이요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화로운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시키면 감사함 받아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 나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 첫째, 나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설교 듣다가 마음이 찔리는 거고요. 성경 보다가 마음이 찔리는 거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성령에게 이끌려요 금식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설교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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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땅을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을 바라봐. 나를 바라봐.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꾸 우울한 거예요. 자꾸 시험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찔리고 시험되는 거예요. 시험된다는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된다는 말이 뭔지 몰라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 그게 시험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몫이다. 그러면 좋은 거 배웠네요. 속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속상하면 시험 들었다고 표현해요. 무조건 시험대로 속상해서 시험 들어요. 네. 자, 우리의 마음이 시험 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럼 이를 새 힘으로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속상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좋은 건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자꾸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델인데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에요. 장세기 사도행전 7장에서 동료들을 율법 공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다가 율법을 공부하다가 율법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전향해요. 그런데 아직 율법에 매여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아, 너희는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제 너희는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동료들이 마음에 찔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개하면 새 힘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텐데 어떡합니까?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사람을 바라보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더 속이 상하고 더 막 악받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보라, 하늘이 눈이 속이 상해. 피가
피가 철철 병들어 고통스러워 죽어지게 오나 하나님 인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구나. 이제 돌을 맞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나를 죽인 이 죄 살인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아요. 제가 노력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정의, 도덕, 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고 제법 큰 소리들 칩니다. 그런데 빌반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보다 정의, 공의, 진리 막 이런 도덕, 윤리를 외칠 때마다 한식하리만큼 한심하고 참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따라서 아세요. 의인은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죄인을 부르러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의, 공의 이거 외치수록 내가 더 처참해져. 더 제가 아주 초라해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외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덩어리가 되고 은혜의 순수한 포가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정의, 공의, 도덕, 윤리 그렇게 찾는 사람일수록 더 비참하게 살게, 더 도덕, 윤리대로 살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칠수록 더 정의, 공의, 윤리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죄악을 경시하시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고 현장에 잡힌 요인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할 때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 저도 죄인이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자 돌을 내려놓고 집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야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느냐? 너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서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다시는 죄에 거하여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항상 용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른 거 없어요. 자기 공부도 아니에요. 자기 업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서 산 사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따라서 하세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양지문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전세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다른 데 갔다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개척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 교회 이거 반성한다 봅시다. 2년 후에 고린도 교회 다시 왔어. 이 동네 저 동네 선도로 돌아다니다가 봤더니 나는 성도들이야, 나는 바울파, 나는 개파파,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파가 나눠졌어. 교회가 파가 있어. 심각한, 잘 들으세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심각한 분파가 있어. 사람에 따라서 뭐예요? 분파가 막 생겨.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분파가 생겨. 심각한 현상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에 예배드려 나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나라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밤낮으로 열심을 냈는데,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무진장 막 부흥됐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사람, 자기 분파, 자기 당을 지만버렸다. 이걸 신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 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다고 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빛나는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멸령한 하나님 앞에 가서 멸령한 바다로 상급받는 것입니다. 나무와 불과 지푸라기처럼 똑똑 시험에도 끊어주고 속상해도 끊어주고 괴로워도 끊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교회를 나오니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상급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옷이 타고 겨우 알몸만 남은 것 같이 자신만 겨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그런 사람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자신만 겨우 심판날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교회는, 우리 양지문 교회, 여러분이 세운 교회는 연료원에 박힌 보석처럼 항상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로, 심판날에 불에 타고 없어질 교회는 금방 끊어지는 지푸라기 같이 자기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각각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조심하라.
따라서 각각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자기 영광을 세우지 마십시오. 황규창의 영광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내야지 지푸라기처럼 빠르르 없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지 말아가는 문제되죠. 자,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 있는 그 광장에 있는 5,000명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고 막 찔리고 막 가슴이 찔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찌하고 너희가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날에 세례 받은 자가 몇 명이다? 5,000명이 되었더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이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본질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업적, 내 공로, 이건 교회의 비본질이에요. 열심을 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앞서면 이건 주님 오실 때 다 남자고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워가는 우리 양지문교회 모든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금과 은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부활하신, 다시 오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은혜의 혁명이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의 기치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황제께서 로마에 있는 가장 잘 사는 원로원의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잘 사는 원로원이시니까 돈만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된 원로원의 집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잘 잘했을 거예요. 큰 정원도 잘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앞에 음식을 나르다가 최고 좋은 도자기 그릇만 날렸잖아요. 좋은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 모습이 나르다가 그러자 원로원 주인께서 황제가 있는 것도 알아 못하지만 모발대발하며
그놈을 당장 저 연못가에 집어쳐 넣어라. 다른 하인들에게. 그 연못가에게는 악어, 크로코다일, 막 사자도, 호랑이도 막 아사부리는 악어가 거기 살아. 그냥 시퍼렇게 질려서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너는 우리 집의 가문에 따라서 네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집 가문에 따라서 나는 저 연못가에 들어가서 죽어야. 이야, 로마 황제가 난처.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고 자기 숨쉬 나르다가 이 모습이 그렇게 있는 비싼 도적에 깨졌습니다. 그래 주인에게, 주인장, 내가 당신의 대접을 받고 왔으니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아니, 우리 집 규칙, 우리 집 법률, 우리 집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처치해. 좋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가 아직 안 나왔죠. 그릇이. 예. 거기에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악어 요리가 있습니다. 지혜를 냈어요. 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뭔지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사람을 불쌍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먼저 있으면 은혜는 절대 안 생기잖아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러지. 따라서 하세요. 지혜보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 지식보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로마 황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무엇을 살릴까, 사랑할까, 용서할까, 용서를 받게 하고 은혜를 구하다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집에서 절대로 지혜가 앞서면 싸움만 일어나고 큰 소리면 네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너 때문이니 지식을 앞서면 다 그래. 지식을, 은혜를 앞서야 돼요. 안 다쳤으면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한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이 은혜를 앞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가정마다. 자, 그런데 비싼 도자기를 어떻게 깨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주인이 막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황제가 말합니다. 나를 죽일 것이요? 나도 저 연못에 던질 것이요? 아니옵니다. 황제님, 던지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모성도 총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 질병,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정확한 주일날 그 북한에서 처도로 다녔습니다. 정확한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 4,000m의 심해에 있는 타이타닉호 선체를 보려 떠난 1인당 비용이 3억 4천에 달하는 잠수정이 폭파하여 세계적인 투호 5명의 전원 사망을 따른 비보를 접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총동원해서도 이건 대답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내 공로와 내 자랑과 업적을 쫓아서 터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랑 위에 은혜 위에 용서 위에 터를 세워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